그리스도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유대교에 대한 반역죄,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 또 유대 사회를 이렇게 혼란하고 선동케 했다고 하는 선동죄, 뭐 이런 죄목들을 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사형언도를 본디오 빌라도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비아 돌로로사 그 순서를 쭉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것은 성경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죄목을 씌웠던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특별히 제자라고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그 고난의 때가 오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아유 그럴 리는 없다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도 이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근데 마침 그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살로메 이런 그 여인들이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가요. 물론 그 전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돌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사실은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은 제자들이 했어야 돼요. 제자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달라고. 응?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잘 이렇게 무덤에 장사를 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 있어야 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자기가 파두었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평토장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한번 잠깐 펴볼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7장 64절로 갑니다. 자, 6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이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도구를 임봉하고 무덤을 끝까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늘 그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이자가 평소에 그런 말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이자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몰래 그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사람들에게 소문내기를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이 무덤을 지킵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빌라도는 중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계를 섭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경계를 쓰는 거예요. 경비를 쓰는 거예요. 누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나. 그것이 안식일 날까지, 안식일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평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 여자들은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곳을 사도들에게 보아니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제 무덤을 보는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이른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향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체에 붓고 예를 포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가면서 이제 이 여인들이 도란도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는 곳을 봤는데 무덤 입구에 있는 큰 돌을 당신이 하겠어? 내가 하겠어? 누가 하겠어?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 돌을 굴려낼 수 있겠어? 서로 걱정하면서 딱 도착했는데 이미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 한 천사가 와서 이렇게 너희가 누구를 찾냐? 그러니까 너희가 천사가 미리 하는 얘기가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가서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났다고 고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거기 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1절 24장 11절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요? 뭐예요? 믿지 않더라. 오늘 우리가 새벽에 공부했던 마가복음 16장에서는요 듣고도 믿지 않더라. 그리고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가서 또 얘기하니까 역시 믿지 않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듣고도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더라. 그 다음에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이 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역시 믿지 않더라. 참 슬픈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36절. 자,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귀신이야. 아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막 걸어서 오실 때도 귀신이다. 이러더니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딱 나타나시니까 귀신이다. 이 제자들은 귀신만 봤나 봐요. 헛것을 봤대요. 헛것.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헛것을 보면 귀신 봤나 그러잖아요. 헛것 봤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이 하는 말을 안 믿어요. 역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너희가 잘 있었느냐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래서 하는 얘기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 밑에 가봅니다. 37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37절 하고 38절로 갑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38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요. 이게 물음이 아니에요. 책망입니다. 책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해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 받아서 특별히 3년 동안 3년이 넘도록 훈련을 받고 사도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은 제자들, 너희가 나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 한때는 그들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위임받았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도망가고요. 여인들이 직접 천사들로부터 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그것도 안 듣고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증거한 그 말도 역시 안 믿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안 믿고, 이야, 이게 충격입니다. 충격. 이럴 수 있냐 이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은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예수님 증되겠습니다, 별소리를 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떤 지경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 한 주간 동안 충격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그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그게 내가 아닐까? 참 평상시에는 대단한 사역자처럼 큰 사역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막상 나에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나도 저러지 않을까? 저 베드로가 김 목사가 아닐까?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충격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을 못 믿은 것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사람들의 얘기니까, 소문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장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시면서 몇 번 나타난지 아세요? 11번.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면 나타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빌립. 그 의심하는 빌립인가 누구야? 빌립이죠? 도마, 그렇지. 빌립도 의심 많아요.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말씀하실 때 계산했다니까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300데나리온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게 도마가 제일 의심이 많죠.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11번 나타나셨다니까 40일 동안. 따져보니까 평균 4일에 한 번씩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렇게 못 믿냐? 다른 제자들이 말했거든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 오셨는데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고. 내가 직접 만나봐야지. 내가 직접 손 넣어봐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셨어요. 도마야, 손 넣어봐. 만져봐.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못 받겠던 손이야. 만져봐. 너는 복음 있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너 복음 있냐? 안 복음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아멘.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40일 계실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승천하셨으면 된 거예요. 11번 나타날 이유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도 해야 되니까 되는데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부활을 어떻게 보면요. 우리 모습 같아. 우리의 모습. 뭘 봐야 믿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오늘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됐나?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요? 큰 소리 치지 말라고요.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다 똑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라고. 옆에 인사합시다. 큰 소리 치지 맙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현장에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이 이들을 진단하셨는데요. 이들의 마음이 둔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둔해졌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 외에 5,000명이니까 적어도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셨죠. 그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장을 피해서 이제 가세요. 예수님은 기적 베푸신 다음에 항상 현장을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고. 근데 이 제자들이 탄 배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이다. 귀신만 봤나 봐. 귀신이다. 이거 유령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정말 당신입니까? 그러면 저에게도 한번 걸어서 오라고. 예수님이 와, 가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다가 예수님만 보고 풍랑 보고 바다 빠졌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마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제자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가? 6장 52절. 왜 금방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귀신이라고 말하는 이런 얼토당통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52.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52. 시작.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옳지. 뭐래요? 마음이 둔해졌다. 그때 바로 벳세다 광야에서 떡 되시던 그 기적을 베푸시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여인들이 만나고 와서 전해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부활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왜 그걸 믿지 못했나?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이 둔해진다 그 말은요. 단단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감각이 없어졌거나 약화됐다 그런 겁니다. 감각이 둔해졌나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데도 보면 일반 손은 감각이 있어서 조금만 찔려도 이렇게 아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이렇게 다 손으로 씁니다. 30몇 년 동안 설교를 썼으니까 손으로 썼다니까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를 보면 굳은 살이 배겨 있어요. 여기는 아무리 이렇게
그 이빨로 이렇게 물어뜯을 필요도 없지만 한번 물어뜯어도 감각이 없어요. 여기는 감각 죽었어요? 없습니다. 워낙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대고서 글씨를 썼기 때문에 죽어. 근데 다른 데는 조금만 찔리면 아파요. 둔해졌다 그 말은 감각이 죽었거나 약화됐다 그 얘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우리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둔해지면 이 마지막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없어져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위기거든. 지금 이게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지금요. 응? 어제도 보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기는 좋아요. 잘하는 점 잘하는데 벌써 해이해졌어. 마스크 다 벗었어 벌써.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지금도 마스크 써야 된다니까. 저는 설교하느라고 이렇지만 어제도 가보니까요. 어제 저는 사전 투표를 했는데 6시에 갔는데도 30m 서 있어요. 근데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리고 투표 현장에만 1m 떨어져 있어. 속으로 참 모순이다. 아니 벌써 그 전염될 것 같으면 벌써 전염 다 됐겠다. 밖에서는 30m 서 있는데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입 대고 얘기한다고. 벌써 다 들어갔지. 그리고 투표 현장에서만 1m 딱딱 서 있더라고. 속으로. 에휴. 근데 어제 뉴스에 나오는데 어제요. 강북도로가 차들이 막 갑자기 밀려 나와가지고 강북도로가 지금 어제 토요일인데 얼마나 차량이 많은지 마비됐대잖아요. 어제 강북. 저는 안 가봤으면 모르죠. 현장 방송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겁난다, 두렵다, 이게. 이제 30명 확진자가 30명, 50명으로 떨어지니까 다 된 줄 알고 한 번에 확 풀려나. 그래도 어떤 분이 말하기를 폭발적 전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위기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또 지금 설교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마스크 안 썼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안 가져오셔서 못 쓸 수 있는 건데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위기의식. 이게 지금 전염병만 위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체가 볼 때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지금 거의 2달 돼 가거든요. 아직 2달은 안 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가 사회적 그 거리두기 하고 자가 격리하고 교회들도 말이에요. 이렇게 다중 예배 못 드리게 이렇게 지금은 이제 강하게는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왔다 갔는데 강서구청에서 문서만 오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점점 정부에서도 이제 하도 교회 측에서 강제라고 뭐 탄압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강제성을 안 띄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그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2달, 3달, 4살, 5달, 제가 볼 때 6달 가면요. 이 교회들, 이게 감각이 다 무뎌집니다. 교회 하나도 전혀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네. 예배 안 드려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5개월, 6개월 가보라고요. 저도 첫날 막 울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울었어. 빈 성전을 보고. 목사님들이 다 울었대요, 쳤죠. 근데 4조 지나니까 그러려니 해, 저도 지금. 아니, 그러네, 뭐, 눈물도 하나도 안 나오고. 네. 이게 8주, 12주, 16주 가보세요. 20주 가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해이해져가지고요. 감각이 없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감각도 없고,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위기인지 아세요, 지금?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꼬집으신 거예요. 그거를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원해지고 둔해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징조에 대해서 드러내시면서 그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너희의 마음이 뭐 한다고 그래요? 둔해진다. 둔해.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뭐 오시거나 말거나 뭐 그냥 세상 생활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취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어느 날인지 모르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참 이 부활주일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이 사태하고 맞물렸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줄 몰라요. 여러분 지금요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은 지금 각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유럽 이런 데서요 복음주의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잠자고 있던 교회, 유럽의 교회들이 죽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교회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관심 없이 다 마음들이 둔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한번 살짝 뿌린 거예요. 전 세계로 살짝 뿌렸어요. 더 세게 뿌리면 우리 죽습니다. 미국 같은 그런 나라도요. 보니까 미국 뉴욕주는 참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주예요. 물론 워싱턴 DC보다는 못하지만 뉴욕주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네. 근데 거기도요. 요즘 한 섬이 있는데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그 섬에다가 그냥 시체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워낙 많으니까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 나오니까 시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섬에다가 그냥 다 매장해요. 다 매장하는 거예요. 섬에다가. 소나무 관에다가 해가지고 쭉 쓰고 어떤 조금 나은 사람들은 관에 넣고 아닌 경우는 그냥 그 큰 트럭에다가요. 그냥 실어다가 막 쏟아붓더라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보는 분들은요, 요한계시록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딱 적용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만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각성하고 깨어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할 때이지. 두려워가지고 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두렵기는 두렵지만,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이것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보면 우리는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오셨대요?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예배드리고 깨어서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제자들처럼 그런 상태에 대해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됐을까? 응? 예수님이 제가 복음서를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이상 예고하셨어요.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말만 제자지요. 말만 제자예요. 물론 나중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했죠.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기억해서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이 마지막 때는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말씀이 없는 신앙은 뭐와 같대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창수가 나고 그냥 막 썰물, 민물이 와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 모래가 뭐예요? 말씀이 아닙니다. 반석은 말씀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세운 믿음, 이상하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이렇게 말을 해야 맞죠? 박세섭 집사님은 항상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저한테 딱 보내오세요. 멋져요, 집사님, 박 집사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요, 다 요약을 합니다. 그대로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보내오세요. 멋져. 집사님, 그건 조금 수정해 주세요. 예.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요, 뭐 기적 나타나는 거 그거 이단들도 다 하더라고. 그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기적과 이사를 행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한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는 그 겉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가방 들고 그런 데 따라다니지 말아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그리고 말씀을 붙드세요. 아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든지 말씀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 삼아야지. 누가 무슨 말 했냐? 믿지도 말아요, 그런 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라고 그래요? 믿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아요. 아멘. 믿지도 말고 나가지도 마라. 예수님이 여기 왔다고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비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기는 믿음은 무슨 중심 믿음이에요? 말씀 중심 믿음. 아멘. 학생부는 말씀 읽기 운동 하나요? 올해?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만 물어볼게요. 오늘 학생이 2명 왔는데 누구한테, 3명 왔구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이게 상처를 안 받을까? 그래도 많이 읽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물어볼까? 알아서 얘기해봐. 그래. 그 예서가 말해봐. 그 뒤에 있는 그 김지연 집사님이 예서에게 묻는 게 낫다고 그랬어. 몇 번이나 읽었어요? 그게 난 안 들려. 마스크를 써 있어서 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원준이는 몇 번 읽었노? 여호수아? 좀 크게 말해봐. 잘 안 들려. 요한복음 읽고 있어? 요한계시록? 무섭다. 요한계시록 맨 끝이다. 어떤 분은 창세기 그 다음 요한계시록 읽더라고. 그리고 한 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 창세기 요한계시록, 창세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창세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우리가 보면 빵집에 가면 그 빵이 있어요. 큰 빵이 있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공갈빵이라고 지었대. 이거 뭐 예배당만 몇 년 다녔지? 괜히 교회 다니면서 직분만 받았지? 속은 비었어. 공갈이야, 공갈. 공갈 크리처.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읽읍시다. 이 마지막 때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성경 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에 세워지지 않는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뭐 나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 집에 있으면 뭘 하겠어요. 텔레비만 보나요? 텔레비 봐도 다 그게 그거더라고. 뉴스 봐도 맨날 그 소리고 차라리 성경 보세요. 집에서.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는데 마가복음 16장 보면 조금 누가하고는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참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11절부터 11. 마가복음 16장 11. 시작.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뭐하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13절.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않더라. 참 이게 심각해요. 듣고도 믿지 않더라. 역시 믿지 않더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거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믿음이 없다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저런 반응을 보이지. 믿음 없는 것과. 그 다음에 왜 믿음이 없어졌나?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완악했다.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완악한 예수님이 그들을 막 책망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큰일 해도 부활 믿지 않으면 그거 완악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기를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쭉 말씀해요. 그러다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거짓말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허사라고 말했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안 오신 분도 계시니까 참고로 들으세요. 미국에서 갤럽, 우리나라는 갤럽이라는 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미국에는 크리스찬 그 설문조사 기관이 있대요. 설문조사 기관에서 무작위로 크리스찬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일반 평신도 몇 명, 목회자 몇 명, 신학자 몇 명 뽑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물론 그 조항이 그것만 있던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쭉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 그 당시에 설문조사 할 경우에 할 당시에 그때의 미국 사람 그거 다는 아니죠. 그냥 표본 오차가 있으니까. 근데 대개 보면 설문조사는 표본 오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안 되더라고. 과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설문조사를 뭐 그냥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했는데 40%가 자기는 부활을 안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히스토리다. 하나의 역사고 그리고 내가 부활하는 것은 난 믿지 못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우리나라에는 이런 조사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좀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목회와 신학 이런 기관에서 사실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 제대로 되었는데 안 했는가를 이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게 해야 됩니다. 설문조사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내놔야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거지. 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가면 예수님 부인할 사람들인데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좋은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라고 믿고 자기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 뭐 교회가 뭐 몇만 개면 뭘 하겠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설문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설문도 이게 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가지고 그 데이터도 분석할 때도 과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AI라는 게 나왔어요.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어쩌면 누군가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몇 프로나 믿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누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뭐 거의 다 믿는다고 그러겠죠. 거의 다란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닐 수도 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부활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오니까 편해서 나는 교회 온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활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뭐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온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저희의 믿지 않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